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성령에 귀 기울일 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앞들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앞들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앞들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제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앞들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은 새 성전에 드려질 새 제사 관련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바깥들 동문 폐쇄와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 금지를 명령했던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은 사독계열 이외의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박탈과 사독계열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관련 규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구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독계열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장직 독점과 그들의 직무 관련 규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족속이 당신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오직 사독계열 레위 제사장들만이 당신의 성전의 직분을 지켰음을 상기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례들로서 성전 안뜰을 출입할 때의 의복 규례가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일신과 관련된 금기 규례가 20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다른 레위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드만은 흔들리지 않고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편에서 왕권을 수호했고 솔로몬을 적극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옷과 머리털, 금주, 결혼 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지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함께 거룩을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먼저 제사 업무 외에 그들이 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규례와 절기와 안식일 준수 의무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시체 접촉 금지와 불가피한 일로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정결 규례가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과 지혜로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정결 예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며 거룩에 더욱 힘써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분의 뜻이 잘 보이게 하는 도구로서 허락된 권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룩과 성결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내게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죠. 28절부터 31절까지는 기업과 분깃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수종들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념하기에 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산업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대신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또한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처음 익은 열매와 거제 제물, 첫 밀가루도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또한 충성심도 강해야 했죠.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레위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제사장들은 우상과 타협했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새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일반 레위인들이 수행하였던 잡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독계열 제사장들은 영광스럽게 제사장직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이 같은 제사장인 부르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직분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철저하게 내 삶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사독 계열에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복문을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불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제하고 어둠을 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속된 것은 버리고 바르게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구현해내는 것,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과 계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행했던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모함으로 거룩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의 모양도 버리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거룩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며 또한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사업터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니다